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 좋으신 주님, 이 찬송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뵈러 나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이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0일 그 사순절의 40일 안에 주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요. 주일은 빼고 40일을 이제 우리가 세는데요. 주일은 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하는 또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남겨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인데요. 그 기도는 세상에 남겨질 예수님 없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제자들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또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기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은 마음에 계속 걸렸을 겁니다. 마치 목자 없는 이제 양같이 될 것이고 부모 없는 고아 같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야 하니까 어떤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남겨놓고 간다면 어떤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자식을 남겨두고 어디 멀리 떠난다면 분명히 그런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올 텐데요.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딱 두 편이 실려 있는데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이건 뭐 건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정을 세울 때나 또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때나 또 어떤 것을 만들어 갈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더 알겠던데요.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이 밤새 깨어 있다고 성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함락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또 일하면서 잠자리에 늦게 들어도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보면 그게 더 실감 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더 그런데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해치려고 기회를 늘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치 양들이 목자들 때문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양들이 물을 먹으려면요, 이스라엘에는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야 합니다. 그때 그 깊은 골짜기에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약한 동물들이 물 먹으러 내려올 때 잡아먹히는데요. 근데 양들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양을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용도도 다른데요.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모두 올리브 나무로 만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그리스에 갔더니 온 천지가 다 올리브 밭이었습니다. 정말 버스 타고 가는 내내 보이는 게 다 올리브 밭이에요. 그 큰 나라, 그 온 나라에 뭐 있는 곳의 모든 곳은 그냥 다 올리브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올리브부터 갓 심은 올리브 나무까지 내내 올리브 밭을 보았는데요. 올리브 나무에는 가지에서 올리브 나무의 가지는 줄기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를 보면 이 올리브 나무는 이게 자라면 자랄수록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래서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를 꺾으면 끝에 뭉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망치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막대기라고 부르면서 사용을 했고요. 목자들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는 곱게 자라서 곱게 길게 자라납니다. 그것을 이제 지팡이로 사용했는데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목자들을 하면 상징적인 그 지팡이가 있죠. 이제 짚고 다닐 때도 썼고요. 또 물의 깊이, 양들이 물을 마실 때 너무 깊으면 안 되니까 물의 깊이를 잴 때도 사용했는데 또 이럴 때도 사용했습니다. 양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따라가다가 잠깐만 한눈을 팔면 그 무리를 못 찾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보고 긴 지팡이로 그 양을 툭툭 쳐서 다시 그 무리가 가는 길로 인도를 해주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요, 짧은데요. 목자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맹수들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막대기의 뭉치로 맹수의 머리를 쳐서 양을 지켜주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뒷부분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이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악에 미혹되어서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악에게 미혹돼서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마치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지켜주심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딴 길로 가죠. 늘 우리의 눈길은 세상으로 향하다 보면 금세 그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팡이로,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은 목자가 막대기로 그 맹수들을 쳐서 막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늘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켜주심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도도 늘 우리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끝내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주는 게 끝이 아닌 것이죠. 지켜주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을 다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건 머물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되고 하나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실 때 뒷부분에서 더 이 하나 되는 기도를 더 자세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앞부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예전에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고 직장에 가면 부장이다. 한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부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처럼 하나님도 어떨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맞나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한 분이지만 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리셨기 때문에 동시에 한 자리에 세 분이 다 계신 것이죠. 만약에 한 분이었다면 그렇게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전혀 다른 신이 셋인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삼신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도 같으시고요, 마음도 같으시고요, 행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 분이시지만 하나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우리가 붙어 살자 뭐 이 뜻인가요? 아니죠.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심지어는 한 몸이 되자. 뭐 이런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일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똑같은 하나이신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분이시지만 그렇게 온전히 하나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한 그 안에, 상대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 되려면 내가 먼저 상대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입장과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지사지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될 수 없을까요? 상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상대 입장이 되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안에 들어가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상대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 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 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는 모습인데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많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늘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를 품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를 품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크게 그냥 품고 허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요. 유학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이는 동갑인데 학교는 1년 먼저 와서 선배고 교회에서는 제가 목자였어요. 되게 묘한 관계죠.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목원으로 대해야 되나요? 선배로 대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갑 친구로 대해야 되나요? 이제 평소에는 뭐 상관없는데 어떤 묘한 어떤 상황 속에 딱 처하면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하고 같은 교수 밑에 있었는데 같은 실험실을 썼습니다. 그러면 같이 쓰면 서로가 이제 의논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가봤더니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배치를 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둘이 쓰면 나한테 의논을 하고 바꾸든지 해야지 혼자서 다 바꿔버리면 어떡하냐. 그게 입 밖으로 나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목자인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목자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괜히 다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자. 그래, 그냥 다 품고 이해해주고 그냥 받아주자. 그래서 잘했다. 그러고 이제 받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동갑이어도 또 선배여도 그냥 제가 이제 품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별 큰 이제 뭐 갈등 없이 참 잘 지냈는데요.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고 그분은 뭐 교수가 됐지만 지금도 가끔 통화를 하면은요. 제가 그때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가 똑같이 네 거 내 거 따지다 보면 그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다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 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 땅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을 품어야죠. 세상을 품고 나라를 품고 상대를 품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 있는데 또 남쪽에서는 좌우로 갈려 있습니다. 온 세계가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쟁도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 21세기의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무역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길이 있을까요? 같이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다 차지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요. 남는 건 뭐냐면 미움, 다툼, 결핍뿐일 것입니다. 옆집 것을 다 빼앗아서 내가 다 차지하면 내가 풍성해질까요? 아니면 옆집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누며 사는 게 더 풍성할까요? 이 신기한 것은요.
옆집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잘 되고 서로가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옆집을 죽이고 내가 차지하면 결국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리고 또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땅과 온 세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도록, 이 온 세상이 한 지구촌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웃과 내가 하나 되도록, 가족이 하나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중보 기도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뒷부분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대로 살 때 그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그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이루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렸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예수님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누렸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 참 기쁨이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교회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와 하나됨의 사명과 기쁨과 거룩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목자 없는 양같이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지켜주심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는 사명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것은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하나 되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 되기 위하여 남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받아주고 포용하는 그런 품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온 세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망하는 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됨으로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화평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거룩의 은혜와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 되게 하사 기쁨과 거룩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모습 되어야 세상에 하나이신 하나님을 보여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화평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